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산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도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의 설교에 대해서는 평지설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언덕은 어떻게 보면 산 같고요. 어떻게 보면 평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차이는 없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의 행복인가라고 하는 것도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도 이 예수님의 복선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팔복을 선포하신 것에 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사복, 사화를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팔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발적인 가난의 삶,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유함보다는 가난함이 오히려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만족하거나 세상의 유혹을 밟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가치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4절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세상을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죄를 향해서 슬퍼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쾌락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어둠과 타락을 보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애통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신과 이 시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서 세상 속에서 겸손하고 부드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복수가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온유함을 지켜야 하고요. 주님처럼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땅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얻은 것처럼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6절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배부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과 기쁨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만족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냉정하고 무자비합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주 심각할 정도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고요. 도무지 타인들을 받아들이거나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도리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았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요.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8절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 거룩하고 정직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과 불의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도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고요. 부정과 불법한 일들이 가득한 세상을 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거룩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런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이죠. 일곱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9절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세상과 관계 가운데 평화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갈등과 다툼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관계가 깨져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화해와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즉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면 박해와 반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은 참 고달프고요.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역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할 수 있을 때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삶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를 앞서간 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조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충성을 잊지 않으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서는 고난과 박해를 당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이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고요. 거짓 행복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팔복의 말씀이야말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고 누려야 할 행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하고 거룩한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거짓되고 일시적인 세상의 행복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임을 늘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성숙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신앙인다운 품격을 잘 지켜서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할 만한 삶의 본을 보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교회가 비난을 받는 세상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의 진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우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기쁨과 평안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